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이라 일컬으셔서 교회에 속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상이 거룩하다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신자로 살고 있지만 감히 스스로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성, 죄의 흔적을 여전히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흔적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듯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또는 그런 모습도 한동안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일컬으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 자신의 이유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건 없고 어떤 이유나 까닭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놀라운 위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물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또 이미 완성된 거룩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이중적인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보시는 관점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실상을 낱낱이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의 슬픔과 또 오류와 왜곡과 그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품으시고 거룩한 물이라 일컫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자요, 죄 있는 자로는 못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다시 오실 완성의 모습으로 오실 그날은 종말의 소망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들어온 자로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를 성도라 일컬으신 주님은 자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니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으면 거룩했는데 뭘 거룩함을 이룹니까? 미완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일을 채워가는 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부름이 있으니 그 부름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큰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무엇에서 찾을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찾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바라던 기대를 이루고 또 쟁취하고 성공하여 손에 쥘 것을 손에 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하는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만족이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인생을 곤고하고 슬프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지나고 난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를 인생을 괴롭게 할 만한 가치나 그런 것이었나.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달리 살 길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삶에 여유로움과 윤택은 더했을 텐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강박하게 살았나, 빡빡하게 살았나,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좀 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를 복달하지 말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또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성도로 합당한 생활을 구하라. 이것이 이제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는 의미,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떠한 것이기에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므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일에 그 뜻이 무엇인가 좀 살필 필요가 있죠.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첫째는 해야 될 일의 과제를 부르심 받을 뿐 아니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러 부르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인 변화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런 부름의 목적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 없이는 부르심의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나?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오늘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자녀란 말을 덧붙여 보셔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지극히 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보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를 의롭다 보신다. 그 사실에 춤추며 기뻐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사나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흔적 이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누리고 있고 주와 동행의 기쁨 속에서 내가 맛보고 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의 이 모든 것들은 영생 그 자체야. 이 사실 생각하셔요. 오늘 새벽에 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고 혹 나오지 못하여 영상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신앙의 활동이 이게 바로 영생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구나. 그거를 생각하시고 영생의 약속에 대한 기쁨을 누리셔요. 그리고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자구나.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왜 살지?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빼고 그리스도의 은혜 빼고 인생을 왜 살지라는 답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무엇으로 인생을 왜 살지라는 목적에 대한 답을 찾아요.
왜 살지? 물어보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웃지요? 아니면 그저 사니까 살지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물어?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죽는 게 뭐 인생의 목적이란 사실 없어. 역사의 목적을 찾다가 역사학자들은 포기했어요. 역사는 목적을 찾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알 때라야 역사의 목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있을 때 그분이 무슨 뜻으로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역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내가 살까? 왜 살지? 그 궁극적으로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영광일까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어떤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고 돌리게 될까요? 한평생 살면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그거를 고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배소서 우리 2장에서 준바된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합당한 일은 결국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 또한 주를 사랑하니 주께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모아지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것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도 자유롭게 의무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함은 참 묘합니다. 은혜로 받은 합당함은 참 묘해서 억압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소원을 따라 합당함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내어드리니 이 사랑을 의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소원하여 하게 되죠. 마음의 즐거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마음 솟아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이셔요 라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에 솟아나니까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살아갈 삶의 표준과 규범은 우리가 행할 바가 뭔가를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억압과 의무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읽습니다. 억압과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할까 표준과 지표로 삼는 것이에요. 아, 그래. 거짓을 말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행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겠구나. 사랑의 마음을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2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보셔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가 했더니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그리고 이제 3절 가면 평안, 이런 말들로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적인 덕목이죠. 이 덕목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우리가 다 아는 9가지 열매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여기 나오고요. 양선, 선을 행하는 일, 충성, 신실함,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도의 부르심에 걸맞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양상이죠. 내 마음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감사할 때는 내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망하고 원하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자신에게 겸손함이 없다, 온유하지 않다, 오래 참지 못한다, 사랑이 없다, 용납을 못한다, 평안이 없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도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영 거북스럽습니다. 영 불편합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성도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선이 되면 평안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거나 빗나가 있으면 불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불안감으로 있게 되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인 평안과 위로와 안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겸손이란 뭘 뜻할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여 뛰어나거나 더 훌륭하지만 그것을 짐짓 나타내지 않고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태도, 이건 세상이 보는 겸손입니다. 그러니 힘들죠. 사실 한편의 마음으로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너보다 훌륭해,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아니라고 말하니까 힘들어서 겸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사실 겸손은 어려운 덕목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내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과의 비교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늘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여 주의 도움을 더 채우고 구하여 나가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와 비교해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은 받아 사는 자일 뿐, 이런 생각을 하니 청지기가 말이죠, 종이 자기가 많은 일을 맡았다 해서 적은 일을 맡은 종보다 자기가 뛰어나다 의스될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들 한 따름인 줄 알아서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볼 따름인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온유는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널 참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니 진정한 성경적 온유는 섭리에 대한 절대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라고 사태를 주의 주권에 맡기며 그거를 묵묵히 바라보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죠. 따라서 온유는 오래 참음과 맞물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거를 참아내면 오래 참아내는 그 일 속에서 온유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는 서로 용납하는 일이 나타나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사랑이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뭐냐면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함과 흠과 잘못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용납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과 죄와 약함을 들춰내고 말하는 것은 용납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걸 감추고 반복되나 오래 참음으로 덮어주는 것, 그걸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유, 원래 그렇잖아. 조금, 어떤 사람이 말을 막 급하게 해요. 그리고, 아니, 그렇잖아. 자기 주장할 때 조금 열이 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볼 때 좀 불편해요. 아유, 왜 이렇게 저기 열을 내면서 말을 해? 그럴 때, 아이, 그래. 원래 그렇게 좀 말하는 스타일이지, 뭐.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이해할 만하잖아. 덮어주는 것이죠. 서로 다름의 차이를 거북스럽게 여기며 비방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용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번입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그것이 성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3절에 가니까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한 가지를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아니, 느닷없이 여기 왜 하나됨이 나올까요? 자,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하여 각종의 신앙 덕목이 2절에 나열되고 있으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도에 합당한 삶은 결국의 마지막 하나됨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하나되게 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교회론이 나온 겁니다. 즉 4절에 가서 교회론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5절에 가니까 4절에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 만유의 한 분이시라. 쭉 계속 얘기하면서 12절 11절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요, 이는 12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의 합당한 부르심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각각의 개인의 구원은 서로 연합되어져 교회를 이루어 하나됨을 잘 구성하는 것에서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관에 오거나 연극을 보거나 야구장에 오거나 공연장에 오거나 좋은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라고 그러죠. 나의 생명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곧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안에 교회의
지체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늘 위해 기도하며, 교회라는 추상적 기관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연합의 일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두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교인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부름이다.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결론적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